여러분이 이런 차원에서 말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 가운데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다들 예배들을 잘 드리고 계십니다. 근데 한빛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 노트에다 적었어요. 예. 자, 일어나. 오늘 유독 예배의 자세가 좋아 보입니다. 예, 어저께 칭찬 듣고 오늘 저거 노트 잘 쓴다고 칭찬 듣고 옆에서 예아가 민망해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비 씨한테 박수 한번 쳐줍시다. 앉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왜 그럽니까? 우리가 이번 순혈 부흥회를 통해서 뱀을 집어올려서 그래요. 뱀을 집어올리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무속의 영이 떠나고 토속의 영이 떠나면 자녀들이 직접적으로 은혜를 입어버려요, 여러분. 공부 잘해라, 뭐 게임하지 말아라 이런 소리 먼저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 말이에요.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물 받고 말씀에 순종할 때, 자, 여러분 어떤 인생들이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아서는 문자는 사람을 죽인다 그랬죠. 아니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면 그것은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오고 흙을 만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어떻게 읽어요? 영으로 읽어져야 돼요. 고린도서 3장 6절 봅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 조문이라는 거 문자적으로 적어놓은 것은 죽이는 것이고 영이 살립니다. 한번 외쳐봐요.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자. 이 능력이 나타나야 돼. 이 능력이 나타나면 계속 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는 질병이 없었어요. 가끔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 있죠. 우리 영혼 육의 상태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자.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뭐냐? 죽음도 가난도 질병도 쓴뿌리도 부정의 영도 다른 마귀들도 없는 뱀이 침탈해 오기 전에 우리를 미혹하기 전에 그 아름다운 생명나무 열매가 맺혀지고 각종 좋은 것으로 있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서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할 때 질병이 떠나가는 몸은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누려야 되는 질병이에요. 무슨 환경 호르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뭐 질병이 어떻고 면역력이 어떻고 감기 한번 걸리면 말이에요. 큰 교회일수록 더 힘들어요, 여러분. 감기가 한번 걸리면 겨울 내내 여기도 감기 저기도 감기 막 이렇게 되어버려요. 직장에서도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린다고 하고 또 요즘은 말이에요. 20, 30대 정신병이 작년보다 폭증하는 형태가 되어가지고 정신과 의사들이 너무 바쁘다고 비명을 지를 정도고 정말 심각하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마찬가지죠. 어제 저녁인가 계엄쇼가 있었는데 계엄이 잘못되었다고 한 1000명 교수분들이 전국의 교수분들이 대학교 교수분들이 잘못되었다고 했는데 오늘은 말이에요 또 전국 교수협회에서 6,300명이나 되는 교수분들이 말이에요 헌법 1조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을 위한 위대한 결단이었다고
헌법에 또 맞는 이야기라고 계엄을 지지한다고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시겠습니까? 칼바르트 이야기하면 전 세계적인 신학의 석학자, 아직도 존경받고 있고 독일 신학의 최고봉이고 전 세계 신학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칼바르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시대 정신을 가지고 성경을 성령으로 바라보며 복음 바로 전하라 그랬어요. 복음 바로 전할 때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첫째 말이에요. 성경에 있고, 둘째는 그것을 규칙적으로 만드는 교단에 있습니다. 교단은, 우리 교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종교다운주의 아웃, 포괄적 차별금지법 아웃, 동성애 반대, 자유민주주의 수호. 우리가 말입니다. 복음평화 통일을 이루어내려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도 여러분 무엇이에요,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무엇이 간단합니까? 평양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평화 통일을 이뤄내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대한민국이란 땅을 밟고 사는 동안에 대한민국 이 나라는 우리의 또 다른 얼굴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또 다른 자랑입니다. 이 나라가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최강대국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동방의 이스라엘, 하나님이 영원히 들어쓰시는 그런 민족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은 이야기를 들으면 누가 맞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쪽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평생 무속의 영, 우상에 눌려가지고 가난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바뀌는 모습들을 보세요. 바뀌어갑니다. 이제는 말이에요, 네? 무엇을 하여도 담임 목사는 체면을 생각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었구나 하는 걸 오늘 운동하다 편의점 갔는데 말이에요. 편의점 가서 아이들이 인사를 잘했어요. 그 인사 좀 더 잘하자 이랬더니, 사람은 예의 번제를 알아야 돼. 교회 다니는 인사를 더 하자. 애들이 허리를 굽혀가면서 안녕하세요 이러니까, 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편의점 주인이 갑자기 감동을 받아가지고 잠깐 기다리세요. 물건 다 사고 나오는데 눈알이 4개 달린 중국산 젤리를 한 봉지를 줬어. 예? 그게 돈으로 따져도요, 예, 일반 편의점 주인들은 그런 결정 못해요. 근데 왜 하느냐? 애들이 인사를 잘한다고. 우리 애들은 인사를 잘해요, 여러분. 적어도 오산시에서 인사를 제일 잘해요, 여러분. 증인은 누구다? 편의점 주인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질병을 이기고 여러분들도 증거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에서 증거받아야 돼요. 누구로부터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질병이 왜 들어왔습니까? 질병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에덴 동산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인생 기준이, 절대 기준이 있어요. 이걸 선택해도 넘어지는 것 같고 저걸 선택해도 넘어지는 것 같고, 그런 분들 있죠. 주식하는 분들이 이러죠. 자기가 사기만 사면 주식값이 떨어지고, 예? 팔기만 팔면은 올라가고, 그러니 막 어마무시한 일들을 겪어요. 그래서 모든 걸 공부하고 막 전문가가 되었다 그래도 사기만 사면 떨어지고 또 팔자마자 올라가고. 이건 전도서가 그럽니다. 너희가 너희 뜻대로 생각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면 너희가 교만해져서 너희 스스로 사단이 되어버린다. 즉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지 않고 교만해져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교만해져서 사단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것이에요. 그 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였을 때 죄가 들어오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예수 피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좋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복받을 일이 사라져버려요. 누가복음 1장 45절 보세요. 예수 보혈을
온전히 알아야지 복음을 온전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복음을 온전히 믿을 수 있을 때, 온전히 알게 될 때 복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는 아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참되게 예배드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연락되고 한 번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는 이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요, 앞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예배 잘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곧 승리의 징표인 것이에요. 특히 보혈이 흐르는 교회에서 예배는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꾸게 하는 것이에요. 그 예배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보혈로 결국 다 이겼습니다. 예, 보혈로 이기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요. 모든 것에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들어갑니다. 그래 여러분, 복음성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최후 승리를 거머쥘 때까지 진군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은요, 이 사랑은 공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요. 공의가 뭡니까? 공평하다는 뜻이잖아요. 전 우주를 통해 공평하다는 뜻이잖아요.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공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끔 죄 가운데 놓인 우리를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한번 해주세요. 심판도 징계도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6절. 12장 6절.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하였으니,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시련과 시험으로 다가오는 징계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분이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들을 채찍질 하신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채찍질 할 때 오히려 말이에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열리거나 영분별의 은사가 열려서 왜 나에게 이런 징계가 왔고 고난이 다가왔는가, 채찍질이 다가왔는가, 나보고 지옥 가지 말라는 이야기구나, 나보고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지엄열매 먹는 인생이 되지 말고 지옥 가지 말라는 것이구나. 육신이 건강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얼른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음이 더러운 영, 불순종의 영들에게 사로잡혀갖고 계속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려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영광을 올리고 존귀와 송축을 올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오늘 알아두셔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도 하나님의 심판도 결국은 사랑이다. 왜냐? 우리가 지옥 들어가서 영원한 불과 유황못에서 영생의 벌, 영원한 벌 받지 말라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끄집어내시는 것이에요.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자, 히브리서 12장 8절 보세요. 8절. 12장 8절 읽어주세요.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한번 따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얘기하자. 종아리 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말이에요,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어린이 여러분만 잘 들으세요. 부모님들은 잘 안 들어도 돼요. 어린이 여러분 저를 쳐다보고 오늘 잘 들으세요. 부모님들이 너희들 숙제했어? 게임 요것만 하기로 했는데 약속 안 했어. 그 성경에서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거짓말 했어. 이리 와 이러면서 야단치시면 자 어린이 여러분 따라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다 따라하세요.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야단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라하세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얼른 자라서 보약해 드리겠습니다. 야단쳐 줘서 감사합니다. 저 잘되라고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야단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처음에는 보혈의 은혜가 약해지면 영이 괴로워요 여러분. 영이 괴로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마음으로 무언가 잘 될 것 같고 내 생각으로 무언가 잘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뭘 할 때 약간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에 어긋나는 게 아니야? 분명히 어긋나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괜찮다 그러고 또 윤리적으로도 괜찮은 것 같고 감옥 안 갈 것 같은데 나한테 조금 이익이 되는 일이 발생할 것 같네. 그런데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 말씀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면서도 그걸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서 오는 이익은 나의 것이 안 됩니다. 보혈 앞에 비춰서 약간 부정하다고 느낄 때 이런 거 하는 습관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태안 앞바다에 제부도에 진펄과 갯벌처럼 작은 미세한 죄들이 자꾸 마음으로 들어와요. 영권이 약해졌을 때, 영이 보혈로 제대로 인도받지 못하고 예배의 영으로 바로 서지 못하였을 때 전도는커녕 말이에요. 자꾸 제약이 스며들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인생의 악한 3대 요소가 마귀와 자범죄, 구범죄와 질병이라 그랬죠. 그렇게 자꾸 스며드는 죄 속에 있다 보면 마음속에 평강이 사라지고 의와 희락과 평강이 사라지고 어떻게 되느냐, 열정도 사라지고 무기력해지다가 몸이 자꾸 아파와요 여러분. 갱년기 때만 몸이 아파오는 게 아니라 젊은데도 말이에요. 정신병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어두운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각종 악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이 병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음은 육신을 터치하니까 육신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영은 마음을 터치하고 마음은 육신을 터치해요. 몸이 자꾸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죽도록 일하고 무너지고 자빠졌던 인생들도 어떻게 됐냐, 어저께 여의도에 교회 85세 되는 할머니 간증하였죠. 말씀이 들어가서 마음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면 마음이 살아나고 육신도 살아나는 것이에요. 영권이 회복되면 인권이 회복되고 인권이 회복되면 물권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정이 앞서면 따라서 감정신앙, 우상숭배 신앙, 가난의 신앙, 예수 피로 떠나갈저다. 오늘 그래서 순종의 피로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몸이 나아지기 시작하죠. 자, 히브리서 9장 14절과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러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보혈이 뿌려질 때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살아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몸에서 병이 막 떠나갑니다. 몸에서 병이 떠나가는 수준이 될 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능력 행함의 은사로, 신유의 은사로 귀신 쫓아내고 축사하기 시작하면요, 귀신과 함께 나가는 병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막 회복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보혈로 마음을 씻고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서 3장 16절 보세요. 고린도서 3장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계셔야 되는 분은 성령입니다. 악령이 다 떠나가야 돼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에서, 대한민국에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러니까 북한을 포함하는 거죠. 악한 영들과 우상의 영들 다 떠나갈저다. 회사도 마찬가지고 정치 집단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악한 영들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따가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이비 샤머니즘 영이 떠나가라고 기도하세요. 오늘 다 해주실 거죠. 예? 사이비 도사, 예? 한 녀석이 말이에요. 대통령 옆에서 조언한다고 해갖고 처음에 한두 가지 조언하면요, 한두 가지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은혜가 있는 분들은 저 큰일 났다고 바로 아는 것이에요. 한두 가지 미혹할 때 뭐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선악과를 선택할 때 말이에요, 자기 마음으로 보니까, 자기 지정으로 보니까 선악과는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요. 마귀는 전혀 근거가 없는 거 가지고 여러분을 미혹하지 않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 먹는다고 하나님처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는 마지막에 미끼를 던집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 건강이 떠나갑니다. 명예의 건강, 물질의 건강, 육신의 건강 다 사라져요 여러분. 첫째 벌거벗겨진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정신이 황폐화되니까 아담과 하와가 방금 전까지 서로 사랑한다고 했는데 서로 너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남 탓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되고, 먹고 살려고 씨앗을 뿌리니까 물질의 건강이 사라지고 가난이 찾아와 보니까 땅이 불순종하여 가시와 엉겅퀴가 여러분 삶에서 막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이렇게 물을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판이 좋은 옥토가 되어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말씀의 양식을 심었고 하늘의 알곡으로 심어졌으면 그것이 말이에요, 죽어서 싹이 나고 나무가 나면 100배, 60배, 30배, 1000배, 만배로 겨자나무에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뭐 2만 배, 3만 배도 실제로 수확하는 그런 인생들이 돼야 되는데 말이에요. 정직하게 미래 씨앗을 뿌렸는데 가라지와 엉겅퀴가 더 많이 나버려요. 벼씨를 뿌렸는데도 가라지와 엉겅퀴가 더 많이 나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다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에게는 알곡을 심었는데, 너희에게는 참된 씨앗을 심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배신하여서 씨앗을 뿌린 농부를 배신하여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느냐. 이러면 땅이 여러분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너도 하나님을 배신했잖아. 너도 하나님께 패역했잖아. 너보다 못한 마귀에게 미혹받아가지고, 너보다 등급이 낮은 마귀에게 미혹받아가지고, 너도 그렇게 패역했잖아. 너는 흙으로 지어졌는데 너가 패역하니까 우리도 패역한 것이 돼. 그러니까 흙이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너도 흙인데 패역해놓고 우리도 흙인데 왜 패역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스며들기 시작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국가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민족도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신들 바로 차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예배의 자리에 바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성전 삼고 여러분의 마음을 에덴 동산 삼고 성령님이 운행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에덴 동산에서 거닐었던 마귀가 들어와서 돌아다니고 뱀이 들어와서 돌아다니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성령께서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도 돌아다녀갖고 분탕질을 지어놓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보혈로 완전히 씻어버리고 그래도 흔적이 남으면 누가복음 12장 49절로 완전히 성령의 불폭탄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할렐루야. 불이 붙었으면요, 성령의 불이 함께하면 이 나라 대한민국이 온전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앙 공동체요, 거룩한 예루살렘이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복 달라 은혜 달라 하지 않아도요, 북한 땅 공산주의자들은 말이에요, 완전히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잘 믿어서 애국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힘쓰고 애쓰면 예수 그리스도가 일을 해주시고, 농사짓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쓰고 애쓰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여 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하나를 뿌리면 100개가 나오고, 2개를 뿌리면 1000개가 나오고, 100배, 60배, 30배, 자녀들은 1000배의 복, 10,000배의 복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됩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율법 조문으로 들어가서 지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암송하더라도 성령님이 함께하여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나에게 적용되는 법은 천국의 법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자라면 어떻게 됐냐? 결국 나는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는데, 결국 내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다. 결국 내 인생은 거대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내 인생은 그날 교회 바닥에서 자면서, 찬바람 맞아가 자면서 아버지 어머니 기도를 듣고, 다른 분들의 기도를 듣고, 그랬을 때 그분들이 기도 생활을 했던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하고, 내 인생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럴 때 한두 번 이렇게 돼요. 자, 교회 나갈래? 마귀 따라 놀러 갈래? 이러면 당연히 교회 가지 이러면서 한두 번 예배에 참여하다 보면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한두 번 마귀를 물리치다 보면 말이에요, 마귀를 이길 힘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순종의 피로 무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뱀을 완전히 집어올리는 거죠. 무슨 독을 맞아도 해를 입지 않는 거죠. 몸이 건강해진 것이에요. 그런데 어둠의 뱀마귀가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 훔쳐가려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 목숨 내놓고 도적질하고 훔치는 것들을 다 잡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말이에요, 완전히 지옥으로 던져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 발 아래로 던져버리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집안의 모든 우상은 예수 피로 명한다. 예수님 발 아래로 떨어질저다. 다시는 돌아오지 말저다. 돌아오는 것을 예수 피로 금지한다. 오늘 이후로는요, 여러분들은 무속의 영이나 토속의 영이나 탄신과 정욕 우상으로 무장하지 말고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신앙의 지조를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공의의 법을 가지고 계시구나, 언제나 공평하시구나, 막 너무 기쁨이 오는 거예요. 너무 기쁨이 오는 거예요. 왜 기쁨이 옵니까? 내가 고난받고 시련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럴 때도 내 마음은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 것도 성경의 사랑이라고 하였구나. 요한일서 4장 8절 보세요. 하나님 사랑으로 천국 오라고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사업도 힘들게 하고 몸도 아프게 하는구나. 얼른 돌이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깨달아 돌이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해 여러분, 죄는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으면요, 죄에 대한 심판도 없겠지만 모든 인간들은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누구나 죽음 이후에요,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심판의 저주 아래 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로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에요. 마음속으로 마음이 이렇게 얘기하죠. 영이 힘들어져 있고 영은 말이에요. 너무너무 메말라가고 강팍해지고 힘들어졌어. 마음이 뭐라고 느끼느냐? 나 이대로 살다가 흙이 되어서 흙으로 돌아가면 나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막 이래버려요. 그럼 몸이 어떻게 견뎌납니까? 몸이 못 견뎌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새벽제단을 지키고 그러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몸이 피곤해졌어요. 그런데 마음이 즐거워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 함께합니다. 그럴 때 영이 자꾸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몸속에 순종의 피, 보혈이 공급됩니다. 영이 막 활기가 넘쳐요. 그러니 오늘까지 한 일들은요 과거가 되는 것이고 표대를 향하여 저 천국을 향하여 영광의 면류관을 더 달려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마귀에 눌린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 어둠의 마귀를 쫓아내고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 좋은 성령의 은사도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오늘 잘 들으세요. 에베소 2장 6절이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에베소 2장 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할렐루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예수님 우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다 이 반대 표시 한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41절. 이 반대 표시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4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움 바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보고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이러면 그 상황을 이미 영이 파악하고 영혼이 파악하고 여러분의 정신과 마음이 파악하고 있으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이런 어둠의 영들을 쫓아낼 때 무척 잘 되게 돼 있어요. 더러운 귀신들이 여러분 주변에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질병을 유발하는 귀신들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정확히 알려드리죠. 뭐 100% 마귀와 더러운 귀신 때문에 질병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둠의 영들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혼란하게 하여 가져오는 병들도 꽤 많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은 철저하게 보혈로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니 들어갈 때가 따로 있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이왕 신앙생활 했을 때 영광 중에 영광, 해의 영광에서 우리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 7년간 하실 동안에 공중에 계실 때 자 여러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첫째 부활하여 들림받아 올라가고 그걸 뭐 1차 휴거라 그랬죠. 이때 다 들려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아주 막 숑숑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옛날에 보면 모통이라고 있어. 집집마다 뭐 망치도 있고 못도 있고 이런데 거기에 보면요 부모님들이 그때는 귀한 시절이기 때문에 자석 같은 거 있으면 꼭 모통에다 넣어놔요. 근데 자석을 찾으려고 하면 자석 들어 올리면 새로 된 것들은 전부 따라 올라오죠. 이렇게 귀한 현상들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다 딸려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 어떻게 한다? 시온산 예루살렘에서 거룩한 혼인잔치하고 해영광 다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에요.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땅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지옥으로 완전 판명되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아무리 후회해도 늦습니다. 이를 부득부득 갈면 후회해도 늦어요 여러분. 조금 있다가 보면 더러운 마귀들이 와서 붙잡아가기 시작하는데 같이 지옥으로 가자고 데리고 손 붙잡고 가는데 그때는 늦는 것이에요. 첫째 부활에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다 들려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온산 예루살렘에 머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자꾸 반복해 주는 이유가 있어요. 해의 영광에서 다시 만납시다.
철저하게 이 정도만 알아도 요한계시록이 성경을 보는 분들은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성경 66권 중에 65권은 다 읽을 수 있는데 마지막이 두렵다고 하면 되겠어요? 성경은 두려운 책이 아닙니다. 복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자연스럽게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따라서 마음에 꺼리낌이 생기는 자범죄, 고범죄를 짓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가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 여러분의 몸이 자꾸 아파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랬을 때 가끔 이런 병들이 있어요. 요즘은 더 많아요. 코로나 지나고. 병원 가도 감기인 것 같은데 약을 먹어도 잘 안 나아요. 몸에 말이에요. 뭐 조금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두통약을 먹으면 잘 안 나아요. 별의별 짓을 해도 잘 안 나아요. 그럴 때 이 답을 어디서 찾느냐 그러면 창세기에서 찾으면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도록 유혹한 뱀 같은 마귀에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뱀아, 너는 이렇게 되어서 흙을 먹으라 그래요. 창세기 3장 14절 보세요. 너는 이렇게 되어서 흙을 먹을지니라.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어라 이럽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사실 말이에요, 뱀은 말이에요, 쥐나 토끼 등과 같은 것을 잡아먹고 살지 흙 안 먹습니다. 뱀은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마귀를 상징하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로 다시 보십니다. 철저하게 보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뱀에게 흙을 먹으라는 말씀은요, 오늘 여기 보세요. 큰 용, 옛뱀, 마귀 사단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말입니다. 마귀에게 죄지어서 흑화된 인간,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먹으라,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뱀의 식량이 되어서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마귀의 식량이 아닙니다. 그 마귀의 식량 노릇하느라고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마음이 쥐어뜯기고 마음이 황폐하게 되고 마음이 넘어졌을 때 여러분 몸도 아파왔던 것이에요. 말할 수 없이 아파왔던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서 이게 쓴뿌리가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거절, 거부의 영, 부정의 영, 가난의 영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뱀에게 마음을 물어뜯기니까 벽돌처럼 더 단단해지는 것이에요. 병이 잘 안 나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흡수가요? 영적인 말씀도 흡수가 안 되고, 영혼의 양식도 흡수가 안 되는 거죠. 안 되고, 영혼의 양식이 흡수가 안 되니까 마음이 불편해 오장육부가 다 탈나기 시작하고, 뼈마디 관절골수가 탈나기 시작하고, 혈관이 탈나기 시작하고, 그러니 실제로 먹는 밥도 말이에요, 탈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보혈로 마음을 씻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밥을 잘 먹기를 바랍니다. 밥 먹고 힘내세요. 무슨 광고 밥솥 선전해 주는 거 아닙니다. 밥 먹고 힘내세요. 무슨 밥요? 예수 그리스도가 차려주시는 밥. 예수 그리스도가 차려주시는 밥.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양식. 자, 요한복음 4장 34절로 보세요. 요한복음 4장 34절. 요한복음 4장 3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뜻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복음 전하여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어야 천국 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가거든요. 요건 여러분들이 늘 확인하라 그랬죠. 아주 간단하게 지나가기 때문에 이 귀한 진리를 놓칠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 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요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흙이 안 되면 되죠. 흙이 안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인간들 앞에서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그럼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늘 불타오르고 항상 기뻐하고 있는데 병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기쁨은, 참된 성령의 기쁨은요, 만병통치약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숨결이 함께하면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면 여러분 에너지 떨어질 일 없어요. 육신의 에너지 떨어질 일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에너지가 막 어마무시해요. 어마무시한 여러분 건전지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지치지 않습니다. 태양같이 빛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능력을 가지고 말이에요. 마음속에 생명빛이 쫙 들어와 버리면 여러분 인생이 온전히 밝아져요.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동남풍이 불고 지금 서북풍이 불고 막 바람이 불고 막 이런 바람 저런 바람 불죠. 그래도 여러분들은요 전혀 미동도 할 필요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의 예배를 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마귀가 여러분의 인생을 훔치려 왔다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요. 그래서 누군가가 말이에요 뭐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교단의 말씀과 지침을 따르면서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렇게 되면 따라서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병도 안 들지만 시대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도 마귀에게 절대 먹히지 않아요. 왜? 우리는 흙이 안 되니까. 마귀가 다가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들고 살아있는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머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크면 클수록 좋아요. 머리 밟아버리고 꼬리 밟아버리고 동강동강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잘 돼요. 여러분 집안에서 뱀마귀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미혹하면은 그것을 누가 잘라줘야 되겠어요? 부모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차여 보혈이 뚝뚝 흐르는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그걸 사냥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잡아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된 부모 노릇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부모는요 마귀의 일을 예방해주는 사람들이에요. 마귀에게 눌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예방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린 자들 키울 때 백신 주사 맞췄죠? 독감 백신 주사 맞고 그렇게 키웠죠? 그런데 얼마나 불신의 시대가 되었으면 말이에요. 코로나 예방 주사 맞고 더 아픈 분이 생겨나고 독감 주사 맞고 더 아픈 분이 생겨나니까 이제는 이것도 못 믿겠다 저것도 못 믿겠다 의사들도 못 믿겠다 막 이러고 의사들도 파업하고 이런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절대로 안전한 백신 주사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보혈 백신 주사예요. 엉덩이에 그냥 막 맞아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도록 막 맞아야 돼요. 한번 외쳐보세요. 주여 보혈로 충만히 주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세요. 마귀와 그의 수하들 더러운 귀신들이요 인간의 몸을 먹기 위해서 첫째 우리를 어떻게 하냐? 흙이 되도록 만들어요. 흙이 되는 과정이 뭐냐? 아담과 하와처럼 일단 미혹해요. 여러분 그 사단의 방법이 뭡니까? 일단 우리 주변을 빙빙빙 맴돌다가 어떻게 하느냐? 올라타기
올라타버려요. 그러면 막 눌려갖고 이제부터는요, 갑자기 막 예배 드리는데 막 짜증이 나고 말이에요. 네? 은혜가 오고 막 특히 사업하는 분들 내일 성공할 수 있다는 진짜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도 예? 거짓말이라고 막 생각이 들고 네? 불신의 마음이 들고 성공의 자리에 도망가고 싶어지고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까지 와버려요. 그런데 말이에요. 교회 갔다 오는 남편이나 아내를 보면 말이에요. 화가 막 불일 듯이 일어나고 말이에요. 요것이 올라타 있는 현상이에요. 상당히 심각하죠, 여러분. 상당히 심각하죠. 요 정도가 마귀가 여러분들 침탈할 때 2단계. 그 3단계는 뭐냐?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해갖고 악령들에게 들어가서 아예 자리 잡고 눌러있어라!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 들여보는 것이 아니라 7 부족장에다가 수백 명씩 딸려가지고 들여보내요. 장악하라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장악하라고. 이것들이 들어가갖고 몇 년 동안 여러분들 눌러놓으면 말이에요. 네? IQ도 발전이 없고 하물며 잔머리 지수가 뭐예요? 잔머리 지수. 깨부리는 잔머리 지수. 이 JQ도 말이에요. 발전이 없고 감성 지수도 발전이 없고 생각의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사랑의 하나님이 감찰하셔야 되는데 생각과 감정이 마귀에게 무속의 영에게 토속의 영에 눌려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밥을 지어서 먹자 그래도 말이에요. 안 먹어요 이래버려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도 영적인 빈혈에 걸려도 안 먹어요 이래요. 왜냐하면 먹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이거 먹으면 힘을 얻고 성공하는데 성공이 눈앞에 왔는데도 말이에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무슨 낭만인 줄 압니다. 네? 낭만에 대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어떤 낭만요?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지는 낭만. 어떤 낭만이냐? 인간적으로 힘쓰고 애쓰고 돈 투자하고 막 열심히 일하고 밤잠 일하고 막 이 소리 듣고 저 소리 듣고 나쁜 소리 듣고 다 했는데 망했다요. 이게 마귀가 가져다 주는 감성 낭만인데 이런 것에 전 세계 사람들은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도 후회하지 않아. 난 최선을 그때 다 했거든. 최선을 다했죠. 망하는 쪽에서 마귀 편에 서가지고. 그런데 잘 들으세요. 시편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잔치상을 먹어야 돼요. 시편 23편 4절부터 읽어주세요. 23편 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3절도 읽어주세요. 3절 시작. 내 영혼을 쇠퇴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기다 밑줄 그으세요. 여기다. 공의의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결국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병에 찌들고 가난에 찌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죽는 건 믿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불법 불의 앞에 주눅드는 것도 말이에요. 네.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것이에요. 아무리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잘 된다고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즉시 돌이키는 것이에요. 왜냐? 그 순간만 모면하면 잘 될 것 같고 그 순간만 모면하면 모든 걸 이길 것 같고 한평생 잘 살 것 같지만 여러분 반드시 그 대가를 100배, 60배, 30배로 돌려받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인내의 말씀 속에 들어 영혼의 양식을 먹으면서 자, 두 구절을 보셔야 돼요. 자, 시편 23편 5절. 음식 3종 세트 얘기해요. 음식 3종 세트.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요 상, 요 잔치상이라고 해요. 잔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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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전 세계
맛있는 음식이나 음식은 다 차려주시고 먹고 힘내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연결돼요? 여기에다가 요한복음 4장 3, 4절을 연결해 놓고 보혈로 내 마음을 씻고 예수님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되겠구나. 그런 다음에 또 여러분, 그래도 안 되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가서 3장 10절을 적어놓았어요. 인내의 말씀,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이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모든 시험이 떠나가요. 아버지가 주시는 시험도 말이에요, 고난과 시련도 징계도 말이에요, 빨리 끝나버려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말세 고통의 때, 시험의 때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이겼어요.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물을 맛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이 잔치상인데 과거에 가수 나훈아란 분이 미국에 처음 초청받아서 공연하러 갔을 때 미국 기획사가 돈 얼마 줄까 이랬는데 이분은 말이에요, 국가적 자부심이 강해갖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밥 먹을 때마다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음식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첫째 날 한 200까지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먹다가 지쳤는데 미국에 음식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는 거. 그런 거보다 더한 상을 차려주십니다. 그 결과물이 뭐냐? 이 결과물 보고 오늘 마칠 거예요. 시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순혈로 여러분의 몸이 건강해질 믿고 질병이 떠나가서 위장이 튼튼해졌을 때 예수님이 차려준 밥상, 잔치상에서 마음껏 먹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부터 4절까지 보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부터 4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도 무언가 좀 부족합니까?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이 되었어요. 정말 말입니다. 그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고 구하세요. 야고보서 1장 5절로 답을 드립니다. 1장 5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말이에요. 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제 앞에 주눅들지 말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마저도 밑거름 만들어가지고요, 반찬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교회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곁을 떠나도록 마귀가 미혹했지만 다시 그 자리로 돌려놓고 더욱더 충만한 복을 받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섬기고 나가려고 하다가 몸에 질병이 들어왔습니다. 이 질병도 그분이 흘리신 순종의 피, 순혈, 보혈로 해결합니다. 그 보혈의 은혜가 깃다 보면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인생들인 거지.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는 전합니다. 보혈로 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대한민국 어린이 전체들을 대표하여 축복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있습니다. 혜인아 안녕. 은혜 안녕. 라인이도 안녕. 아멘 할렐루야. 찬양팀 나와보세요. 찬양팀.